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채를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영화로 유명한 이 C.S. 루이스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마지막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사악한 하얀 마녀가 이 나니아 왕국을 영원한 겨울 속에 가두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배신자라고 하는 이 에드몬드를 이제 붙잡고 그의 생명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니아를 통치하고 있는 위대한 사자 이 아슬란은 아무 죄 없는 몸으로 그 에드몬드를 대신하여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니아 왕국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인해 다 패배하고 멸망할 것 같았으나 이제 동이 트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아슬란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슬란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붙잡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슬란의 이 부활로 통해서 절망에 빠진 이 나니아 왕국은 최종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 아슬란의 죽음은 이 나니아 왕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그 죽음이 부활을 통한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큰 그리고 유일한 도약점이 되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은 어제 10장에 이어서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이 재앙 중간 이 막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치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관람객들에게 계속되는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또 그렇게 심판으로 절망이 아니라 이후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을 것이고 또 승리가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그 승리가 바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마치 영화의 예고편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 마치 최종 승리를 딱
보여주다가 딱 끝나는 이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그 막간을 이용하여서 잠깐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과 그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요한은 이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측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측정을 한다는, 계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의 완성 그리고 최종적인 확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성전은 문자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과 그들의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전과 성도들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도 택하신 백성들과 또 그분을 예배하는 이 성도들의 이 교회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 밖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이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42달 1260일이죠. 이 3년 반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완전수인 이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의 절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완전을 상징합니다. 즉 이 한시적인 환란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세상의 환란과 심판으로 인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성전 안에 주의 백성들과 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 두 증인이 등장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두 증인을 각각 좀 살펴보게 되면, 감람나무는 이 스가랴 말씀, 구약의 말씀을 좀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 4장에서처럼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빛의 역할을 드러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대는 우리 앞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 이미 보았었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두 증인은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사명이자 그 부르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둘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 앞에 접두어처럼 붙어 있는데요. 이 숫자는 이 구약 율법에서 보게 되면 두세 증인을 세웠다 하면 두세 증인을 통해서 증언을 받는다라는, 거기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증언의 신뢰와 충족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게 되면은 교회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증인이라는 의미로 앞선 이 두 증인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의미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의 등장은 결국 환란과 심판 속에서도 이 땅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이 성도들과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무정에게서 올라온 이 짐승, 바로 이 적그리스도,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에 의하여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서 큰 성인 이 소돔과 애굽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소돔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상징하고 있고, 애굽은 바로 이 백성들의 고난과 핍박의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세속적이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이 세속된 문화와 가치와 이러한 잘못된 것들로 인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자면,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죽음에 이를 수 있고 순교도 할 수 있고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당하며 그렇게 끝이 날 것 같으나 놀라운 반전은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죽음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결국 완전함을 채우는 이 3일 반,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든 것은 완전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부활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심판 아래 모든 악한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그 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떠들썩한 환난과 그리고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빛의 증인으로서의 그 거룩한 사명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한 그 죽음의 아픔 속에서도 기꺼이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은혜의 순간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은 달콤할 수 있지만 그 순종의 과정은 비록 어제의 말씀처럼 쓰디쓴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간절히 달려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과 이 세대와 모습이 소돔과 그리고 애국과 같을지라도 또 그러한 고난과 위기가 또한 그러한 죽음의 위기가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또 우리 교회의 위기라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죽음 너머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승리가 바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꿈꾸게 하고 또다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영화 나니아 연대기의 이 마지막 순간에 위대한 사자 아슬란은 어떻게 스스로 죽음을 자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죽음이 자신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고 설령 죽더라도 자신이 부활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끝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의 절망으로 끝맺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의 영원한 생명이자 승리이자 영광입니다. 이제 눈앞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굳게 붙들고 또한 담대히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성도로서의 이 사명, 교회로의 이 부르심을 꿋꿋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세워 나아가셔서 정말로 그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찾아오는 성도들의 어려움과 교회의 위기와 수많은 질타와 비난이 비록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것 같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며 우리의 승리임을 주여 선포하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